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몇 달 만에 다시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한 몇 주 정도 온라인 예배를 몇 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6, 7주 되었나요? 네, 몇 달 만에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굉장히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또 발병하신 분들이나 또 힘든 분들 빨리 또 낫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과 세계에 코로나가 빨리 잡힐 수 있도록 그리고 백신이 또 빨리 개발되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정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참석하실 때 또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린다면 정말 또 기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사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수꾼 기도 4기 지금 우리가 한 5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4기 파수꾼 기도 5주 정도 남았는데 정말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긴 장마와 또 더위를 지나면서 조금 지칠 수 있는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남은 5주를 더 열심히 또 기도를 완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답의 은혜를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합의 결과를 이제 최종 결과를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또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 정말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행복의 길 공부가 계속 진행 중이고 특별히 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도자들 또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 이런 귀한 분들과 함께 또 새로 시작하는 공부가 있는데 그래 또 그분들 또 귀한 공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서서히 함께 또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목장마다 지금 성경 통독의 붐이 불고 있는데요. 또 가족들과 함께 목장에서 성경 통독과 암송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수미 목녀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개회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저희를 구워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을 더럽게 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회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롯이 주님께 초점과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에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이 말씀이 전파를 타고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집에 내려놓고
시간은 동문회 시간입니다. 가정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한마음으로 동문회 시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과 또 전 세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소득으로 주님께 인색함 없이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분들의 일터와 또 건강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좀 동선이라든가 또 우리 이어가는 서로 이렇게 순서가 이어지는 것이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 6, 7주 영상 예배 이렇게 녹화할 때는 또 이렇게 잘 맞았었는데 또 몇 달 만에 이렇게 익숙한 데서 익숙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불안해지고 흉흉해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만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살자가 아니라 고통당하며 방황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개인적이든 목장적이든 교회적이든 정말 도움이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의 작은 사랑의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물을 받아주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의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3세기까지의 국교화되기 전에 3세기까지의 그 기독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어떻게 그 역병 중에서도 이웃들을 희생적으로 섬겼는지 한번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이 책에서 인용이 됐는데 이 책이 화요일에 도착을 해서 제가 이번 주에 거의 다 읽었습니다. 제가 거의 다 읽었는데 참 굉장히 많은 그 어떤 통찰력도 확인할 수 있었고 영감도 얻었고 굉장히 도전도 되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이 책, 한 주 동안 읽는 것이 큰 기쁨이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실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이시긴 한데 일반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분은 워싱턴 대학교의 사회학 및 비교 종교학 교수로 계시는, 물론 크리스찬이시고요. 신학교 교수가 아니고 그 로드니 스타크라는 그런 저자가, 로드니 스타크 박사가 이걸 썼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냥 이제 우리가 목사들이 설교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성령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그냥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냥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은 여러 가지 실제 통계들과 고고학 자료들과 문헌들, 그런 것들을 역사적 자료와 여러 문헌들과 고고학적 자료들을 실제로 다 확인을 해가면서 과연 어떻게 기독교 성장해 나갔고 그 기독교 성장 비결은 무엇이었고 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교 그 그레코 로만 도시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문헌과 여러 통계와 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증을 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물론 성령 역사가 있었고 물론 초자연적인 그런 인자가 팩터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고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당겼고 그 속에서 이교 도시 사회 속에서 그들이 처한 위치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들의 역량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흔히 접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정보를 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참 어떤 지적인 충족감을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이분이 또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고 때로는 기적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그 참으로 은혜스럽고 진리인 그 내용이 가장 사람들을 끌어당긴 원천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세상이었고 어떻게 그들이 비추었고 어떻게 그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읽었습니다. 지금 이 역사적인 자료들과 통계들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이분은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세기 중반, 그러니까 기원 후 한 150년, 그러니까 성경이 보통 기원 후 90년 정도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됐다고 대부분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 후 한 150년 정도 대략 이때까지 그 로마 전체 제국이 한 5천만 정도로 봐요. 인구를. 근데 2세기 중반까지의 기독교인 총 인구를 약 5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 한 0.1% 정도 돼요. 사실 저는 더 많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임프레션, 우리의 인상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또 특히 서신서들, 각 교회에 보낸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작은 가정교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형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한 3교회 정도였는데 안디옥 교회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한 뭐 100명에서 많으면 뭐 몇백 명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사실은 정말 대형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도 한 중형교회 정도는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회심하고 구원받는 것은 에베소와 예루살렘, 특히 예루살렘이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정말 열심히 있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근데 아직은 구원을 모르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에 대규모 회심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바울은 그런 대규모 회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방인의 도시를 갈 때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빌립보 가더라도 빌립보 간수, 자주장사 루디아 이래가지고 시작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베드로가 훨씬 더 영적 능력이 있어서 뭐 오순절날 뭐 수천 명 구원받고 뭐 그런 것인가. 베드로도 그 다음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미 정말 열정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대규모 회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무런 성경 지식이 없고 그런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냄 받아서 사역을 할 때는 한 명 한 명 정말 땀과 눈물과 기도로 얻었고 양육했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는 대규모 회심이 있었어요.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꽤 숫자가 많은 숫자가 회심했다 생각이 되어져요. 뭐 추상이 어려워요. 추상이 어렵지만 최소 몇십 명, 많으면 몇백 명 이상 에베소에서 회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베소의 회심, 그 사도행전 해당 부분을 찾아보면, 사도행전의 해당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침례 요한의 침례를 알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 거듭남은 아직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주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아니면 유대인 회당에서 몇 명 얻은 이런 사람들 핍박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베소에서만큼은 많은 이렇게 정말 준비된, 정말 열심히 찾고 있는, 근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대규모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대규모 회심이 일어났지만,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대규모 회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그런 예를 제하고서는 모든 이방 도시에 그가 선교를 갔을 때 처음에 몇 명을 얻어서 이렇게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세기 중반 한 기원 후 150년 정도까지 기독교인 총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총 인구 대비 한 0.1%.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세기 말에 기독교 인구를 한 7천 명 정도, 한 6, 7천 정도로 봐요. 이분들이 크리스천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런데 10년간 40%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10년간 40%. 아시겠죠? 그랬을 때 기원 후 250년경에는 2세기 중반, 즉 기원 후 150년 정도까지에는 5만 명 정도 나온다는 것이고, 이거 실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대조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50년 정도, 3세기죠. 3세기 중반까지는, 이때는 전체 로마 제국의 인구가 한 5,5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2%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 110만 명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히 큰 거죠. 5만 명에서 110만 명이면, 그렇죠? 예. 한 100년에 걸쳐서 10년에 40% 성장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50년이면은 기독교가 관용되고 국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총 인구, 이때는 로마 제국의 총 인구를 6천만 정도로 보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국교가 됐을 때는. 즉 10년에 40%의 증가가 지속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죠? 한 20명의 가정교회는 10년 후에 28명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년 동안에 40%가 성장하는 거니까 20명의 가정교회가 10년 후에 28명이 되는 거예요. 50명의 가정교회는 10년 후에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한 250년, 300년 때는 큰 가정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일반 가정집은 소용이 안 돼서 이렇게 개조를 해서 큰 가정교회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가정교회는 한 100명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의 가정교회는 10년이 지났을 때 40% 성장, 즉 140명이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근데 이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굉장히 너무 어려운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런 성장이. 특히 그 초대교회의 여러 장점을 생각했을 때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0년 동안에 40% 성장을 계속 했을 경우에, 실제로 초대교회는 계속했다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했을 경우에 1세기 중반에 5만 명이고 인구 대비 0.1%였는데 100년 후에는 110만이 되고 2%가 되고, 또다시 100년 후에는 인구 대비 50%가 넘고, 즉 3천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배가의 능력이에요. 꾸준하게. 이 배가는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죠? 어떻게 4대 만에 200만이 넘게 됩니까? 그게 바로 배가의 능력이에요. 1대 만에는 사실은 미미해요. 2대 만에 약간 놀라지만 그렇다고 몇백만은 아니에요. 근데 4대 만에 200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가의 능력. 그러니까 꾸준함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역사 혹은 문헌 자료를 고증하지 않은 채 그냥 성령이 역사하셔서 1세기부터 벌써 엄청난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예루살렘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은 작은 가정교회들이었고, 도시에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작은 그런 그룹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10년간 40%의 성장을 계속했을 때 초대교회로부터 300년 후에는 3천만 명이 넘는 로마 전체 제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이분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많은 어떤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인용할 수 없지만 이 뒤에 보면 몇십 페이지에 참고 자료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를 고증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독교는 기적이나 대규모의 힘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이 메인이 되어서 성장한 것이 아니고, 있었지만 꾸준한 증가, 즉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관계를 맺고
그런 삶을 통한 관계전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관계전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증가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이 책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그레코로만 도시들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자료를 처음 접했어요. 그리고 이분도 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레코로만 도시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도시들 말하는 거죠. 이분도 이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책이 있어요. 이 당시의 도시들에 대한. 그때 대부분 보면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뭐 도시에서 일어나는 뭐 질병, 뭐 여러 가지 뭐 하수도, 상수도, 뭐 인종 갈등,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종교나 문화를 그냥 막연하게 어떤 통계자료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책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구체적인 것들, 도시에서 일어나는 많은 구체적인 것들을 열심히 찾았어요. 열심히 찾다 보니까 이제 한두 권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도 여러 자료를 탐구하다 보니까 나름 어느 정도의 자료를 이분이 찾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도시들은 대부분 사람들이라는 것은 귀족이 아니고 왕족이 아니고 엄청 부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참으로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공동주택에서, 그것도 쪽방에서 한 가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오늘 우리처럼 뭐 고층 빌딩도 아니고 한 뭐 몇 층? 3, 4층? 뭐 이런 공동주택의 쪽방에서 한 가족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불결하고 악취가 나고 연기가 자욱하고 온갖 질병과 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편충이나 촌충 같은 기생충에 감염돼 있었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그런가 하면 또 큰 지진이나 기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민족이 혼합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간에 싸우거나 아니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으면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제가 인용했던 그런 역병, 전염병이 위생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서 유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평균 수명이 어떤 사람들은 거의 뭐 30 몇 년으로 보기도 하고, 영아 사망률을 50%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 한번 여러분들이 실감을 가게끔 한번 조금 읽어드릴게요. 책의 내용을. 하수도는 대부분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나 요강을 쏟아붓는 작은 개천이었다. 더욱이 야밤에 고층에서 창밖으로 요강을 비우는 일도 다반사였다. 카르코피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다른 가난한 악마들은, 이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 먼 길을 걸어 오물구덩이로 가는 수고를 덜려고 고층에서, 몇 층 위에서 요강을 길거리로 비우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길 가던 행인이 이 환영할 수 없는 선물 세례를 맞게 되면 오물 범벅인 채로, 때로는 상해까지 입은 채 풍자 시에 나오듯이 미지의 공격자를 향해 악을 쓴 것 외에는 별도리가 없었다. 로마 대법전의 많은 구절들은 로마 배심원들이 이런 행위를 범죄로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저도 어렸을 때 요강, 저희 아버님 요강 쓰셨는데 그냥 고층에서 던져버리는. 여러분 하일 왜 나온지 아시죠? 예, 그런 파리나 뭐 이런 데서 막 길거리에 너무 인분이 많아서, 변들이 많아서 그거 때문에 하일이 처음에 사용됐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레코 로만 도시는 주민 대부분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결한 가운데 살았음이 분명하다. 공동주택의 칸막이 쪽방들은 연기로 자극하고 어두침침하고 음습하고 늘 불결했다. 땀과 대소변과 썩는 냄새가 천지에 진동했다. 먼지, 쓰레기, 오물더미가 쌓여 있었고 사방이 벌레 천지였다. 바깥거리의 상황도 별반 나을 것 없었다. 진흙, 하수구, 개천, 퇴비, 거름, 북적인 인파에다 인간의 시체, 신생아뿐 아니라 성인까지 거리에 방치되게 됐다. 뭐 얼마 전에 보면은 뭐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거리에 방치를 했잖아. 몇몇 나라에서, 그죠? 그런 거죠.
최상위 부유층 가정은 넉넉한 공간과 청결을 누렸지만 주변의 더러움과 썩는 냄새가 집 안으로 뚫고 들어온 것까지는 봉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도시의 악취는 수마을 밖까지 확산되었을 것이며 특히 따뜻한 날에는 더 심해서 가장 부유한 로마인도 고충이 컸을 것이다. 로마인이 향초를 애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로마 도시들은 여기저기 고인물과 드러난 오물이 있는 곳에서 창고라는 파리, 모기 그 밖에 다른 벌레의 습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악취처럼 벌레 역시 빈부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괴롭혔을 것이다. 저는 로마 제국하면 뭐 진짜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건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뭐 우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겠지 했었는데 제가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실제 여러 가지 자료를 연구한 거예요. 학자들이. 신약시대의 안디옥을 정확히 묘사하려면 비참, 위험, 공포, 절망, 증오가 만연한 도시로 그려야 한다. 이 도시에 거주했던 평균적인 가족은 더럽고 비좁은 환경에서 불결하게 살았고 출생자의 최소 절반이 출생시 또는 영아기에 사망했으며 대부분의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 가운데 한 사람을 잃었다. 살벌한 인종적 적개심에서 비롯된 증오와 두려움이 도시를 지배했고 끝없는 나그네의 유입으로 왜 나그네가 유입되냐면 죽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병으로 죽고 뭐 전쟁에 죽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위해서 10년 정도 만에 어떤 도시는 거의 50%가 주민이 물갈이되고 아니면 30%막 이랬다고 그래요. 안정된 애착관계 네트워크가 너무나도 부실하여 사소한 사건도 군중의 폭력 사태로 비화하기 일쑤였다. 범죄가 창궐하고 밤거리는 위험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재앙이 거듭해서 닥쳤다. 재앙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문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다반사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자주 절망하여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으면 전혀 이상할 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틀림없이 안식과 희망과 구원을 갈망했을 것이다. 이런 사회에 은혜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또 그들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면서 또 알다시피 이교의 신들은 막 변덕투성이고 막 이기적이잖아요, 신들이.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전하는 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신이라고 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신이라고 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는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정말 복음이 되는 거죠. 거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까지 더해지면 이것이 복음이 전해졌던 그리고 로만 도시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많은 신착 이주민들이 있어서 낯선과 소외감, 혼돈과 두려움, 불안과 범죄의 창궐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독교는 거의 도시에서 전해졌거든요. 시골에서 전해진 교는 아주 드물어요. 기독교는 바울도 도시를 찾아다녔고 기독교는 도시의 종교였어요. 도시에 성장한 종교였습니다. 종교라고 본다면. 근데 이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들이 선교했던 도시들이, 또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도시들이. 그렇다면 1세기에서 3세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제공했길래 비록 천천히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사람들을 얻었을까 하는 겁니다. 뭘 제공했을까?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어요. 복음의 은혜, 자비와 동정,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정말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줘야 된다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그것이 새로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새로울까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못해서 그러지 이런 규범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전시대 철학자들은 자비와 동정심을
병리학적인 감정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야 할 성격상의 결함으로 간주했다. 놀랍지 않아요? 자비와 동정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비란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도움이나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의와 상반되었다. 그러므로 자비는 실상 전혀 이성의 통치를 받지 않으며 인간은 자비라는 충동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자비를 구하는 외침에는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철학자들의 가르치면서 인용한 거라는 거죠. 플라톤은 예를 들어서 그의 이상국가, 국가론을 썼잖아요. 그 이상국가에서 거린들을 국경 바깥으로 내다 버림으로써 거린 문제를 근절하려 했다. 기독교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자비가 주요한 미덕이며 자비로운 신이 인간에게도 자비로울 것을 요구한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한다는 논리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 더 혁명적이었던 것은 기독교인의 사랑과 구제는 가족과 부족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타인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혁명적이었다는 거죠. 이런 도시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에 대해 3세기 교회는 전혀 새로운 규범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살아갈 길을, 구원 얻는 길과 또 살아갈 길을. 두 번째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관계를 제공했어요. 즉 공동체를 제시했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이교 종교들은 공동체가 없었대요. 그냥 예배 드리고 끝이고 제사 드리고 끝이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뭐냐면 축제인데 그 축제가 엄청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역사 기록을 보면 그것 때문에 빚졌다는 도시들과, 그 다음에 뭐 황제들이 돈을 아니면 그 도시의 영주들이 더 이상 돈을 못 내겠다 이런 편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한 2세기 말에서 3세기 정도에는 이교 축제에 대한 지원이 거의 끊긴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교가 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시마다. 또 새로운 로마적이 확장되면서 또 새로운 야만적인 민족들이 유입되면서 축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교 축제가. 그래서 나중에는 별 매력이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다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교는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는 있었어요, 공동체가. 아직은 이슬람도 공동체가 있죠. 근데 이슬람이 일어나지 않았고, 유대교도 공동체를 보여줬어요. 근데 유대교는 뭐가 문제죠? 유대교는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를 받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 그대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교는 공동체가 없고, 수많은 이교는, 유대교는 민족적인 장애가 있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슬람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이런 아까 그런 열악하고 비이성적이고 그런 험난한 그런 그레코 로만 도시에서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것도 계급을 초월한, 인종을 초월한, 어떤 인종도 관계없고 계급도 관계없어요. 영주도, 귀족도, 장군도, 노예도, 상인도, 평민도, 장인도 함께 한 형제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그런 놀라운, 듣도 보도 못한 혁명적인 공동체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애착관계가 있었어요. 타산적이고 조건적으로만 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사랑으로 도와주는 그런 애착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레코 로마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도시민들에게는 굉장한 신선함이었고 매력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삶의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많은 그런 황제의 글이나 아니면 또 많은 역사적 문헌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간호를 했대요. 전염병이 돌 때 치사율이 막 30%가 넘는 그런. 지금 우리 코로나는 치사율이 한국 같은 경우는 2%도 안 되잖아요. 그죠? 2%가 안 돼요.
그런데 치사율이 막 30%에서 막 50% 이런 정말 치명적 위험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도,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정말 존경받는 명의가 있었어요. 이름을 대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런 정말 명성이 자자한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역병이 창궐했을 때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기 시골 집으로 그냥 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워낙 위생시설이 부족하고 의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병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도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병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그죠? 이런 현대 국가에서도 이런 병원, 대형 병원들이 즐비한 대한민국 같은 현대 국가, 문명 국가에서도 잘못하면 병상이 부족한데, 이 당시에 이런 치명적인 전염병이 치사율이 30% 넘는, 어떻게 의학시설이 감당하겠어요, 그죠? 그때 많은 의사들이 보니 그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물과 청결 이렇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뭐 물과 식량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간호해주고 닦아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이 3배 이상 증가한대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물론 아무리 그래도 의학적 도움을 못 주기 때문에 죽은 사람 죽어요. 근데 그냥 내팽개쳤을 때, 불결한 상태 그냥 방치됐을 때는 그것과 누군가가 가서 정말 정성껏 간호를 하면은 생존율이 3배 이상, 실제로 그거는 통계로 증명됐는데,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의 치사율은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교도들은 치사율이 30% 정도였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끼리 정말 헌신적으로 간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30%, 일반 사회가 30%면 처음에 크리스천도 30%였겠죠. 처음에는. 걸리는 건 똑같이 걸리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치사율이 낮아진 거지. 많이 간호해서, 그죠? 그래, 나은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항체가 있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제 이교도들을 정말 지성과 간호를 했고, 놀라운 것은 항체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따라서 신음하고 우통스러운 이웃 사람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호하다가 죽은 크리스천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소문, 그래서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고, 사회에, 한 도시에. 그 소문이 퍼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그죠? 지금 한국에서는 막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할 시간이 없는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정광훈 목사와 그런,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요즘에 뭐, 꼴통 보수, 꼴통 진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꼴통 진보도 있지만, 정말 보수인데 좀 약간 제정상이 아닌 것 같은 사고를 하는, 이상한 유튜브 막 이런 거 보고 막 가짜 뉴스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또 그런 이상한 목사의 또 리드를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온 대한민국에 민폐를 끼치고, 그것도 미안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더 그냥 사납게 대들고 사납게 반발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극히 일부긴 하지만, 기독교의 전체로 본다면 극히 일부가 맞지만, 이게 뭐 연예 뉴스를 장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깝고, 사실 기독교는 역사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캐톨릭이나 불교에서 뭐 이렇게 구제나 자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통계를 보면 언제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량을 보면 항상 기독교가 1위예요. 근데 그게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름 없는 봉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뉴스에 나오는 건 이상한 뉴스가 나와서 교회를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손가락질을 받게 하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은 숨어있는 그런 구제나 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근데 어쨌든 1세기 3세기 교회는 사회 지탄을 받지 않았어요. 사회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이런 돌봄, 간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정말 공동체 관계를 보여주고 함으로써 본이 되었고 역병이 돌았을 때는 순교자가 이걸 순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 이교도 이웃들이지만 교인들이 아니지만 이웃이죠.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들이 교인들의 도움을 굉장히 갈망하는 그런 실제도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생존력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들이 역병 중에 또 역병이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믿음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역사적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제가 안 넣었지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구원의 복음은 지금도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의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맨 첫 번째 보면 복음의 은혜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메시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은혜가 넘쳐서.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규범과 사랑을 보여줬고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보여줬고 또 이러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도움을 준 이러한 헌신적인 희생과 봉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40%라는 그런 꾸준한 계속적인 그런 것이 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의 사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까 그 그레코로만 도시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살고 있는 운정 신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생적이고 지진이나 기근이나 폭동 같은 안전한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레코로만 도시랑은 굉장히 다르죠. 근데 같은 것도 있어요. 많은 것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건 달라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넓고 상대적이란 말은 뭐냐면 물론 이제 뭐 모든 분들이 뭐 30평, 40평 뭐 이런 데 사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 비해서 그들은 정말 비이성적인 냄새 나는 그런 공동주택의 쪽방에 한 가족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넓고 쾌적한 집에 살고 있어요. 자, 이건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신도시에는 많은 신착 이주민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오랜 우리의 고향 마을,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내 그런 관계 아니라는 거죠. 위층 사람도 모르고 또 알만하면 이사 갔다고 막 이런 많은 그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미 노마드 혹은 뉴 노마드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언제든 이사 갈 수 있는, 언제든 이사 올 수 있는. 예. 그래서 낯섦과 소외가 있고 불안과 혼돈이 있는. 이런 건 우리가 이 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점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에도 보면은 전 요즘에 뭐 아예 안 들어가지만 처음에 아파트 입찰 좀 들어봤는데 그 뭐 밴드도 있고 막 이러지 그러면은 이게 어떤 정말 친밀함이나 애정에 의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게 그냥 물질적 타산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붙었다가 또 저 사람이 붙었다가 별것도 아닌데 막 싸우고 막 이래요. 그래서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옛날에 그 정말 이렇게 일반 아파트가 아닌 일반 이렇게 좀 꼭 시골까지는 아니지만 서울도 옛날에 보면 변들이 정말 이렇게 좀 시골스러운 분위기 있잖아요. 사람들 정말 서로 친하고 뭐 안정돼 있고 이렇게 막 이웃 같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타산적이고 사람들이 언제든 사나워지고 언제든 갈라질 수 있고 막 이런 아파트의 관계 그런 관계.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당시랑 상당히 비슷한 거죠. 위생적이고 안전한 것은 그건 바뀌었지만 관계는 뭐 정도 차이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도 오늘 우리도 그 당시에 더 심했지만 뭐 폭동이나 기근 같은 건 없지만 그러나 북한을 하루에 얼마 안 돼 30분 거리에 북한이 있잖아요. 그죠? 전쟁의 두려움, 그 다음에 역병의 지금 코로나가 유행 중이지만 역병의 두려움은 여전해요. 그들이나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뭘 줄 수 있을까요? 1세기로 3세기 아까 세 가지를 줬는데 지금 우리 현대 기독교회, 우리 꿈사랑 교회를 포함한 현대 기독교회는 뭘 줄 수 있을까요? 여전히 현대인들은 외로워요. 대가족이 없어요. 다
다 핵가족이고 핵가족도 위태로워. 그냥 뭐라 해야 되죠? 사실상 별건 안 했지만 그냥 남남처럼 사는 부부가 너무 많고 자녀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아버지나 엄마도 너무 많고 이웃과의 단절은 뭐 너무 흔하죠. 예, 그런 현대인들이에요. 혼돈과 불안 가운데 있어요. 왜 이러죠? 예. 자, 그렇다면 교회는 뭘 줄 수 있어요?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평안이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고 위생이나 안전은 많이 확보됐지만 여전히 현대인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교회가 뭘 줄 수 있죠? 소망의 복음을 줄 수 있어요. 소망의 복음.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주는 복음을 줄 수 있어요. 복음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과 죽음의 두려움은 지금도 있잖아.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의 위협이 있고 역병의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걸릴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뭐 꼭 죽진 않더라도 내 몸이 손상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과 죽음의 두려움을 여전히 현대인들도 안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지금 우리가 뭘 줄 수 있을까요? 화면이 좀 이상하네요. 네,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했던 이타적인 도움, 이타적인 돌봄,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죠. 그죠? 줄 수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 못 주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따뜻한 마음, 마스크 몇 장이라도 건네주고 반찬이라도 갖다 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 많은 현대인들이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 살아요. 구원의 은혜와 사명이 주는 가치감을 오늘날 교회가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세기 교회가 가진 거랑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세기 교회는 치열한 공동체의 삶을 살았어요.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면 그들이 성전에 날마다 뭐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그들이 뭐 모든 교회가 날마다 드린 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한 1년 정도. 왜냐면 이들은 나그네, 이 3,000명 고백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에 숙식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은혜의 복음이 계속 전파됐어요.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계속 전파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말씀과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일시적인 공산사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나그네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기독교 공산주의는 아니고 그 필요를 채울 만큼 그런 실천적인 사랑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세 번째 보면 집집에 돌아가면서 그랬어요. 한 집에서 계속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집에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어. 이건 유대인의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거고, 친밀한 교제를 상징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함께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굉장히 오래 먹었어요.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호감을 샀다 그랬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치열한 공동체의 삶이에요. 예.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이 있었고요. 주가 맡기신 사명의 일에 헌신하게 해서 이 공동체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교회가 가진 것은 개방형 네트워크예요. 그건 뭐냐면 이웃과, 안 믿는 이웃과 대인 애착 관계를 형성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열악한 도시민들에게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여러 가지 제시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 가서 보여주고 도움을 주고 제시하고 도움을 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방형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인가 이렇게 닫힌 우리끼리 뭐 즐겁고 교제가 좋고 우리끼리 음식 먹고 우리끼리 자녀가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뭐 애들 서로 도와주고 우리끼리 뭐 이게 아니고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든 이웃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든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대인 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서라는 그 첫 번째 명령, 지상사명의 첫 번째 과정, 첫 번째 발걸음, 가서라는 초대교회는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10년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10년 정도에 40% 평균 성장하는 계속. 그러니까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2세기까지도 0.1%밖에 안 됐는데 2세기까지도. 예. 근데 200년 후에는 로마 제국 전체 절반가량이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배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삶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했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사회 지탄을 받는 게 아니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교회들이 사람들의 이런 에게 호감을 주고 물론 호감을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그들의 호감을 얻게 하려면 뉴스에 나와야 될까요? 우리 교회부터 합시다. 우리 교회부터. 그리고 또 다른 작은 교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언젠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게 있네 하고 이렇게 알게 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 뉴스에 나와서 막 하고 뭐 기부도 뭐 뉴스에 나오니까 막 기부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작은 어떤 사랑의 도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쌓이는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역병 때는요 저 아까 말씀드린 간호 때로는 목숨을 건 간호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이교도들의 생존율을 높였다는 거예요. 치사율을 낮추고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어떻게 사람들이 호감을 갖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교회가 가지는 것들이었어요. 물론 마지막 네 번째 은혜와 구원의 복음 메시지는 기본이고 이 메시지가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안겨줬겠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만 이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이걸 줄 수 있을까? 현재 우리 꿈사랑교회는 뭘 갖고 있지? 뭘 줄 수 있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치열한 공동체의 삶,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목장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빌립보에서도 정말 교회 중추가 되는 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좀 노골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지속적인 불화관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너무 이렇게 막 이상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거기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들도 결코 완전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도 우리의 목장 공동체를 잘 발전시켜 나가면 이런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뭐 이미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속감 유대감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더 강력한 치열한 공동체의 삶, 모임 중심이 아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정말 이런 목장 사역은 모임과 모임 사이의 그 시간이 중요하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 관심이 있고 얼마나 우리가 자주 나누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치열한 공동의 삶 이건 충분히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 맡긴 사명에 헌신하는 그 다음에 개방형 네트워크 가서 이게 참 우리가 약하죠. 근데 지금 보면 몇몇 사람은 꾸준히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신앙생활하고 내 가족 돌보고 내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그냥 멈추는, 뭐 마음을 떠나서 실제 현실을 거기서 멈춰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또 적지 않은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소원하고 주님 의지하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계속적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삶의 본,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그래서 사실 제가 아직 안 읽은 두 장이 있어요. 안 읽은 두 장은 뭐냐, 하나는 그 3세기까지 교회 성장에서 여성의 역할, 이걸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해요. 이거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해가지고. 또 하나의 장은 순교에 대한 장이에요. 아직 그걸 두 장을 못 읽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교를 지금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치사율이 막 높은데 막 그걸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간호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그거 사람이 원치도 않잖아요. 하려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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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목숨 걸고 하겠다. 뭐 사람들이 반겨요? 안 반겨요? 아,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합시다는 건 뭐냐면, 반찬 좀 모읍시다. 마스크 좀 모아서 나눠줍시다.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못할까요? 맘만 먹으면 왜 못하겠어요? 초대교회처럼 막 순교하자. 지금 순교할 만한 핍박도 없고, 네? 핍박도 없고, 목숨 걸고 간호하자. 뭐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지만 하려도 못해요. 지금 그런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위에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정말 밥 반찬이나 마스크나 뭐 하여튼 아니면 어떤 필요한 심부름이나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걸 돕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맘만 먹으면 왜 못하겠어요? 맘만 먹으면 왜 못하겠어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번에 뭐 은혜와 구원의 복음 메시지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앞으로는 좀 설교 중에도 주기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적으로도 복음을 꾸준히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사랑 교회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거지만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줄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방황한 현대인이 줄 수 있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을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장을 먼저 잘 키우면 좋겠습니다. 아까 치열한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제가 이 책에서 인용한 표현이에요. 치열한 공동체 생활. 우리는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근데 좀 더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정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목장은 우리가 공동체를 누리는 장이기도 하지만 전도와 성장의 센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개인 전도가 어려워요. 공동체가 기반이 된 전도라 해야 되고 관계가 기반이 된 전도라 해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나와 우리 가족의 공동체 생활을 누리는 센터가 목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사명을 수행하려고 할 때 그 센터가 되는 것이 바로 목장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목장이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공동체예요. 이웃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구경하기 어려운 공동체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피부치, 혈육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뭐 동호회나 취미가 같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뭐 동창이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뭐가 얽혀 있을 때 공동체가 잠시 혹은 조건적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모든 것을 초월한 목장하던 공동체는 일반 사회에서는 참 보기 어렵습니다. 이 소중한 공동체를 우리가 잘 한번 키워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과 강한 대인 애착 관계를 만들자. 아까 개방형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닫혀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뭐 잘 지내고 애들 잘 키우고 뭐 교제 잘하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러지 말자는 얘기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말자.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웃에 관심을 갖고 우리 이웃과 애착 관계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비결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본을 보이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순교하자든지 목숨을 걸고 간호하자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마스크 20장을 제가 이제 사와서 첫 번째 비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여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딱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벌써 몇만 원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KF94를 샀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가을철에 만약에 대유행한다면 그때는 뭐 비말 마스크만큼은 안 될 것 같아서 KF94 한 달에 20장씩 비축하려고 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가정은 한 달에 뭐 30장도 비축하고 40장 비축하면 좋겠죠. 그죠?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뭐 거창한 게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특별히 역병의 때 이런 때 우리가 아까 또 제가 뭐 밥과 반찬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보다는 이제 나중에 더 뭐 지금도 좋고 나중에 더 힘들었을 때도 좋고 이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에요. 우리의 목장을 먼저 잘 키우자. 치열한 공동체 생활을 먼저 우리가 누리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전도의 센터가 되게 하자. 그 다음에 이웃과 강한 대인 애착 관계를 만들자. 이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요한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작은 부흥의 불씨를 계속 일으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그 나이를 갖고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걸 이렇게 막는 것들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그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불화와 방종과 역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고 제가 다 설계 준비한다 가보니까 그 세 가지예요. 이 목장 잘 피려면 우리가 불화를 넘어서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방종을 버리지 않으면 이웃과 강한 대인 인적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저녁에 피곤해 집에 들어가서 문 쾅 닫고 탭에 딱 키면은 우리는 이제 이웃과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종을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과 강한 애착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역병일 때는 역병이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역병의 때에는 우리도 어려워. 왜? 공동체는 자꾸 모이고 나눠야 되는데 못 모이게 하잖아요. 못 나누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문명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하고 카톡 영상통화를 하고 또 몇 사람이 생각 때는 줌 미팅을 해서 적극적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공동체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모이지 못한다고 우리가 공동체에 죽는 게 아니에요. 다행히 이 말세 하나님께서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모이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이어나가고 공동체의 삶을 이어나가는 원리는 같은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나 우리나 불화를 극복하고 방종을 이기고 역경에 움츠러들지 않고 역병을 극복하는 그 세 가지가 바로 초대교회 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충분히 순종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또 서로를 격려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멘 주님의 뜻대로 이 사회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멘 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초대교회처럼 또 3세기 교회처럼 2세기 교회처럼 연약한 가정교회들이었지만 도시도시를 밝히는 또 마을마을을 밝히고 이웃을 밝히는 촛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촛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치 있고 귀한 일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교회들마다 작은 촛불을 들 수 있도록,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은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곳 참는 우리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 우리 잠깐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여기 보이신 예배위원들이나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제가 잠깐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우리의 진심을 모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또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가능한, 정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때 너무나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주님, 작은 교회들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의 역사, 이 세상이 필요한 정말 귀한 작은 촛불들이, 곳곳에서 작은 촛불들이 켜질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부터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부터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부터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고 우리부터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받지 못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응답과 역사들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고 걱정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작은 촛불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영상예배,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해 우리의 진심을 모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고 오늘 핍박에 대해서는 오늘 나누지 못했지만 비록 간헐적인 주기적인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열악한 도시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진정한 것들을, 참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제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날의 세상도, 오늘날의 사회도 외면적인 것은 달라졌지만 내면적인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방종과 우리의 불화와 우리의 역경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불을 켜게 하시고 어두운 이웃의 작은 촛불을 곳곳에서 밝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또 세상을 우리를 보내실 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